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33페이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옆에 앞뒤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을 하실까요? 네, 2주 연속 이렇게 월요일 날 이렇게 계속 그 휴일인데 또 이렇게 많은 지체들이 또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이곳에 와서 또 함께 예배드림에 너무나도 감사가 됩니다. 참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이제 말씀은 디모데후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은 이제 그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했던 말씀입니다. 영적 아들이었던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이 이제 떠나기 전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그 간절함과 또 사랑을 가지고 또 권면과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 절 한 절마다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 그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유황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유황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네,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읽어보니까 좀 어떤가요? 더 다가온가요? 네, 이 말씀은 그 바울이 또 디모데에게 또 전했던 말씀이지만은 또 동일하게 오늘 예배드리는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절에서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세상입니다. 또 취업하기도 힘들고 또 살아가기도 또 힘든데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또 만만치 않는 것이죠. 늘 세상의 이렇게 가치관과 또 충돌하게 되고 또 우리가 늘 이렇게 마음에 또 갈등을 하게 되고 세상에서 그냥 다 그냥 술 권유하고 그냥 술 마시라고 하는데 그 앞에서 늘 우리는 막 고민을 하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쉽지가 않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침체의 원인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인생의 높은 파도를 만나게 되면 또 이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이 시기는 한창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이 바울이 이제 그 순교를 앞두고 있는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옥들이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그냥 지상에 있는 감옥, 또 지하에 있는 감옥. 근데 이런 지하에 있는 그런 감옥, 칠흑같이 그 어두운 그런 감옥 속에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그 상황이 어땠냐면은 그를 수많은 제자들이 배신하고 이렇게 떠났어요. 1장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 15절에 보면은 많은 얼마나 그 가르쳤던 제자들이 배신하고 이렇게 떠났기 때문에 얼마나 그가 힘들었는지 성경에 그 사람들의 이름조차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평생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양육하고 또 복음을 전했는데 배신하고 세상으로 이렇게 떠나갔어요. 그랬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 떠났을 때. 네. 그러나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은 그가 비관하거나 이렇게 절망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인생의 높은 파도,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 우리가 비관하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결코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을 일으켜서 세우며 이렇게 강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또 모든 이 디모데와 같은 이런 모든 사역자들까지 얼마나 이런 많은 상황들이 정말 부딪히게 되는지 경험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지금 이 디모데는 굉장히 연약했어요. 유약했습니다. 주변의 환경 때문에 많이 흔들리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디모데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강하기를 원했는데 그 강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강하다는 헬라어로 두나미스나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는 내가 강해져야지. 내가 스스로 막 격려하면서 내가 강해져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강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강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점점점 이제 믿음 가운데 나아가 정말 너무나도 그런 위대한 그런 선교사요 또 목사요 또 신학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여러분은 이 신앙이 깊어질수록 믿음이 자랄수록 이런 고백이 나오신가요? 제가 어제 오후에 이제 제 어머님 TV에 고장 났다고 해서 이제 오후에 얼른 이제 담양에 갔어요. 담양에 갔는데 그 누런 황금 들녘을 바라봤어요. 황금 들녘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너무 좋죠, 아름답죠. 마음이 막 힐링이 막 돼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어때요? 그 벼들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 이렇게 숙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깊이가 자라갈수록 숙여진다는 것이죠. 교만했던 사람이 점점점 숙여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가 숙여졌던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이런 고백 가운데 주님 주신 그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됩니다. 내가 그냥 강해져야지 그러면서 자기를 개발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삽시간에 몰려오는 그 큰 파도를 만나게 될 때요, 삽시간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파도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 그 파도를 타고 가는 것이죠. 근데 내가 이거 맞서야지 한 사람은요, 그 파도에 그냥 휩쓸려 가버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있는 자는 그 파도를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입니다.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인가요? 내 자신을 생각할 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막대한 대가를 나를 위해서 지불을 하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확신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떤 힘든 일도 감당하게 하고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고소고공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아파트를 올라가면요, 걸어서 못 올라갔어요. 기어가지고 올라가야 됐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고소공포증이 때문에 높은 데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면 이 손에 땀이 그냥 엄청 이렇게 나요. 제가 우리 주한이랑 손을 잡으면 아빠 손이 왜 이렇게 땀이 많이 나냐고 하는데, 제가 그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어도 그 방글라데시에서 선교를 할 때 거기는 이제 국내선이 다 프로펠러 비행기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펠러가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국내선을 이렇게 가요. 막 저 멀리서 먹구름들이 막 몰려와요. 그 먹구름 속으로 비행기가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이렇게 위아래로 막 흔들리면서 이 바이킹을 탑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경험을 이제 하게 되면 정말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구나. 이 조그마한 비행기, 이 프로펠러 비행기가 과연 잘 가서 착륙할 수 있을까? 비행기가 막 착륙을 못하고 주변을 빙빙빙 이렇게 막 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사랑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붙잡으시기 때문에 정말 그 수많은 비행기를 타고 또 선교를 했지만 결코 비행기가 떨어진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비행기를 조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담대함으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세상을 이깁니다. 은혜가 모든 두려움을 다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서 강하십시오. 은혜 앞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가요? 그리스도 예수. 은혜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제가 그 전에 의료 선교선을 배를 탔던 적이 있어요. 이 비행기만큼 배도 얼마나 바다에서 이렇게 흔들린지, 여러분 이게 폭풍우 바다 속을 가보신 적 있는가요? 그런 배를 타본 적 있어요? 태풍이 왔는데 그 속에서 배를 타본 적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그냥 옆에는 다 물이에요, 바다. 그러니까 배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 태풍 속에서 이 바다는 위에가 있어요. 전부 다. 정말 그 완전히 무중력 상태예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선장이 되어 주셔서 이 배를 이끌어 가심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의 선장이 되어 주셔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시험 보지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럼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연약했던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두 번째로 2절에서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2절의 말씀은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 이 디모데에게 네가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는데 네가 제자를 삼아라. 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신 것인 아신가요? 여러분 사명을 줄 때는요 신뢰하기 때문에 사명을 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지체에게 그 직분을 맡길 때는 그 지체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직분을 주는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 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탁하라는 이 말씀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명을 한 명도 빠짐없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너무나 별 볼 일 없어. 내 처제 내가 지금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의 선교사가 윌리엄 캐리인데 그는 구두 성경을 했어요. 영국에서 구두 성경은 그 가장 밑바닥에 있어요. 밑바닥.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구두를 닦아주면 그런 일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요. 그러나 이 영국에서 이 구두 닦는 직업은 가장 이 바닥에 인생이었어요. 스스로 세상과 비교했을 때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바닥의 인생인데 늘 이렇게 불평하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가 교회에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그가 듣게 됐어요. 그리고 세계 인도에 선교사를 이렇게 요청한다는 그것을 듣고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구두 성공했던 그가 인생의 바닥에 있던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됐어요? 세계 최초의 선교사가 됐어요. 여러분 항상 이 선교 훈련, 선교 공부할 때마다 윌리엄 캐리는 가장 먼저 우리가 먼저 듣고 이렇게 공부를 해요. 구두 성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처지, 나의 환경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아멘. 이 제자 삼는 사역은 모든 교회에 다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 분일교회 비전 중에 가장 중요한 비전이 이 제자를 삼고 양육하고 영적으로 재생산하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늘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양육을 해본 지체들 있으세요? 뭐 주일학교 교사로든 또 내가 친구들에게든 또 후배들에게든 아니면 선배에게든 말씀을 가르치거나 양육해 본 지체들 있습니까? 남들은 다 책상에 앉아서 다 공부하고 남들은 다 놀러 가고 하는데 나는 그 시간에 만나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밥을 먹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본 지체들 있으세요? 그 수고를 해본 지체들은 나을 거예요. 그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정말 헌신한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배로 내 안에 기쁨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도 그건 가르쳐 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전했다가 어떻게 해요? 갑절로 사랑이 내게 더 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것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지체들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지체들일 수도 있고 학교에서 친구들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동료들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런 사람들을 내 인생에서 나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면 거기에 여러분 목숨을 걸고 비전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 부탁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들은 바, 이 하나님의 복음이죠. 복음.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수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전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잘 배워야 됩니다.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힘쓰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요, 잘 배워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이에요. 근데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잘 배워야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막 다가온가 유혹한가요? 예, 그 전남도 영봉동에서 그 북구청에서 전남대 정문까지 걸어오면 얼마나 많은 신천지가 거기에 막 다가오는지, 그 예배 지체들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만 있어도 옆에 막 이단들이 다가온다니까요. 우리에게 영적 분별이 필요해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 분율교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라든지 제자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십시오. 말씀을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또 지난번에 또 어떤 분이 이 요즘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이 유튜브 막 동영상에 엄청 많이 막 퍼져 있어요.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들, 그리고 뭐 저기 제7일 안식교라든지 그 많은 그 이단들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이렇게 따라가요. 근데 막 유튜브에 그런 것이 널리 막 퍼져 있어요. 그래서 막 심심하다 보니까 유튜브 보고 또 막 그런 것을 보다가 막 그런 것에 막 빠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것에 심취되다가 이단에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옳게 분별하도록 힘쓰고, 그래서 우리가 그 배운 말씀을 이제는 또 친구들에게, 후배에게 잘 전수를 해줘야 됩니다. 아멘. 아멘. 셋째로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지체들도 많죠. 얼마 전에 뭐 DP라는 그 드라마도 이렇게 상영이 됐었죠. 과연 그 정도로 심할까 군대가? 그 정도로 막 예전에는 막 심했어요. 2013년 그 이전에는. 지금은 이제 갔다 온 지체들 훨씬 좋아졌다고 해요. 아마 또 그 이후에 갔다 왔는데 힘들었다고 또 이야기할 지체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군대 가면 병사의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상관에게 복종하고 충성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는 모든 그 남자들은 전부 다 군대에 가가지고 우리는 뭐 지금 21개월, 23개월 지금 몇 개월인가요? 18개월인가요? 그 정도로 줄었지만은 로마에서는 한 몇 년씩 이렇게 의무로 근무를 하고 또 수많은 그 전쟁터로 가야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 삶 가운데 변화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점점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함께 고난을 받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 경주하는 그 운동 선수로 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선수는 어떻게 한가요? 달리기 선수는 달리기 할 때 빨리 달리는데 중요한 것은 방향이잖아요. 방향. 그렇죠?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자기 그 1번부터 5번 줄이 있으면 자기 그 선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선으로 달려가면 어떻게 해요? 실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달리기 하는 운동선수는 저 끝을 향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룰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우리가 운동선수처럼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좋은 것들이 많아요.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운동선수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정말 이 표대를 향해서 정말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많은 우리 지체들이 또 청년들이 이 육체의 훈련을 많이 해요. 많이 PT라든지 또 뭐 필라테스라든지 많이 하죠. 근데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훈련이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지만은 너무 지나쳐. 제가 지난주에 그 2학년째들을 만나 식사를 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애예요. 너무 또 삶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얘가 너무 운동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팔꿈치가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싫고 그래서 6개월 동안 쉬라고 했다고. 그냥 학교에서 밤낮 안 그래주고 매일 그냥 이거 들고 몸이 너무 단단해요. 너무 튼튼하고. 근데 이제 막 무릎이 팔꿈치가 막 시리기 시작하는 거죠. 지나치게 된 거죠. 여러분 육체의 연습 훈련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지만은 이 경건의 이 훈련은 영원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냥 막 지나치게 막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삶을 절제하고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이 유익을 가져다주는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죠. 말씀을 잘 배우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는 거죠.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이 육체의 훈련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뭐 등산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뭐 달리기라든지 자전거라든지 너무 좋아해요.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분유일교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이 말씀과 이 기도의 이 불이 정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라면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 삶에 아무런 고난이 없어. 나는 너무 좋아.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당하는 날마다의 고난들은 앞으로 내게 있을 그 영광과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난을 기쁨으로 이렇게 감당을 하는 것이죠. 지체들을 만나고 또 섬길 때 내가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는데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을 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새로운 가정을 또 섬기게 됐어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 2가정을 섬기게 됐는데요. 또 월산동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까지 가고 또 이렇게 만나고 또 생필품을 이렇게 드릴까지는 많은 또 그동안의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수고,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고난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택함 받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마지막 절 함께 이 시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말 이 9절 말씀을 읽을 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지금 칠흑같이 어두운 그 감옥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땅 속에 깊이 파인 그 감옥 속에 갇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전했던 평생 전했던 이 복음, 이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이 전했던 복음, 내가 양육했던 그 지체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세워져 가리라. 이 소망을 보면서 정말 이 감옥 속에서도 그가 고난을 또 견디고 그가 기쁨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이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이 디모데에게 이 3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말씀을 잘 배우시고 또 그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